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주님의 평강의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오늘도 계속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기를 원하는데 산상설교 두 번째 주입니다. 두 번째 주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물론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세요. 특별히 기도를 할 때 바른 기도를 하라는 걸 갖다가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기도가 된다. 하나님 받지 않는 기도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예수님은 무슨 기도로 하느냐면은 외식하는 기도다. 외식하는 기도. 성경에서 외식이 들어가는 말이 나오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식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는 기도인데 가짜 기도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정말 기도같이 보이는데, 믿음이 좋은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때 실상은 뭐냐 하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보다 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예를 마태복음에서 하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드시냐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듭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당대에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그룹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인정했어요. 정말 저 사람 믿음은 부족함이 없다.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서기관들은요, 그야말로 율법 박사라 했잖아요. 말씀 박사들이에요. 말씀을 다 암송하면서 말씀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죠?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너희의 믿음을 받겠느냐고.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건 여러분 그야말로 이 저주받은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완전히 잘못된 믿음이에요. 쉽게 해서 지옥 가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야. 왜 그럴까 하는 거야. 왜 예수님이 그들을 갖다가 그렇게 책망하시고 저주하셨을까? 그들의 신앙생활은 외식하는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뭐냐니까 성경에 외식하는 신앙은 뭐냐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이 그것이 아주 진짜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야. 오늘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내가 예배 드리러 안 가면은 누가 나를 갖다가 또 나한테 뭐라 그러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기도를 하는 것도 뭐냐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에 나오는 거야. 내가 기도 안 하면은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한다고 하면서 나를 뭐라 그럴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구약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귀한 그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요.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었어요. 정말 귀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귀한 것을 갖다가 아무리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잘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 주님 볼 때는 가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의 판단 기준이 뭐냐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구제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많은 그렇게 좋은 일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내가 뭐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 금식하는 것도 사람들한테 내가 진짜 믿음이 좋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랬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 상을 절대 못 받는다 그랬어. 오히려 책망만 받을 거 이랬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은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느냐는 거야. 가짜냐 진짜냐는 여러분 딱 한 가지로 예수님 구분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100% 가짜고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작더라도 그거는 정말 귀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왜 나팔을 붑니까?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제하는 일은 정말 좋은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구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구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가능할까요? 예? 아니 내가 오른손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오네기리 하나 사주고 그죠? 차비 줬는데 왼손이 모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정말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니라. 기도도 6장 5절에 이르되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라. 여러분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회당과 큰 거리 어귀는 여러분 카도 아니면 카도 코너죠, 그죠? 여기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회당이고 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왕래하는 곳이 사거리 아닙니까? 사거리. 큰 대로 하나만 해도 그런데 거기에 사거리니까 카도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다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가능하면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사거리에 손을 들고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대단하게 보였죠, 그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외식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말씀하시냐면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상을 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고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했거나 기도했을 때 아무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기도 선한 행위는 이거는 진짜 진국이에요. 우리 하나님 왜냐니까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일본어 성경은요 가꾸레타 곧또 미루대. 그러니까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혼자서 다 보신다는 거. 다른 사람들이 봐버리면 그거는 여러분 거기 넘겨가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나 선한 일이나 뭘 할 때 사람들이 몰라주는 거 그거는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버리고 알아줘버리면 칭찬해줘버리면 억울해야 돼. 아 놓쳐버렸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 사람이 그냥 그걸 알고 그냥 목사님 빼앗아 가버렸다. 권사님 빼앗아 가버렸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거기에 진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야.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고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가짜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가짜 기도는 왜 가짜 기도냐면 하나님이 받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가짜죠 그거는. 안 그렇습니까? 가짜 중에 진짜 가짜는 여러분. 예, 그 위선적인 기도예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래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기도하지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정말 좋은 기도를 너희들이 알려줄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골방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골방 기도가 이게 여러분 이 골방 기도를 하나님 하시는데 이 말씀은
실제 육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보면은 아니고요. 그게 기도하는 마음과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딱 받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기도. 기도 내용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기도.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 그걸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죠. 그래서 성경에 너희 이렇게 꼭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하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줄여서 주 기도문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대 보물 아시죠? 네. 아주 많은 보물을 주셨습니다. 3대 놀라운 보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주신 보물이 있어요. 예수님 직접. 어디에서 주냐 하니까 설교에서 주셨어요. 무슨 설교냐 하니까 오늘 이 산상 설교에서 예수님이 직접 주신 보물이 있어요. 그 보배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그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왜냐하면요. 이 기도를 통해서는 천국의 보배가 그대로 흘러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배 중에 보배지 않습니까? 근데 일찍이 마르틴 루터가 그랬어요. 주기도문이 순교를 당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순교시키지 않기 위해서 바로 예배 첫 시작할 때 여러분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모든 사람들은 이제 중요한 기도를 갖다가 다 놓쳐버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배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그 기도를 해요. 늦게 오는 사람은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15분에 와서 우리가 먼저 딱 기도로 문장을 하고.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은혜를 받은 게 있는데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대로 실천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배 시작 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고 지난주로 한국에서까지 원정이 와가지고 말입니다. 미리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소리가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올 생각이 오늘 뭔가 일어나겠다. 그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아마 받은 사람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기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말씀 받기 전에 꼭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제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배 시간에 은혜를 주시는 거라고 나는 믿어요. 근데 이 주기도문이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니까 주님 가르친 기도로 기도 안 한다는 거야.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다른 것으로 기도하느냐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번 이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딱 그 타이밍 맞춰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맞춰서 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말씀을 다 주신 거야. 고난주간에는 무엇보다도 이 주기도문이 부활되도록 하자.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가 내가 기도를 함으로써 부활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보다 능력 있는 기도, 위대한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주님이 가르치실 뿐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서 여러분 이 기도를 증명해 주셨죠.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일 있을 때 딱 이번 주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그건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신 게 뭐냐? 이 주기도문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정말 넉넉히 질 수 있는 힘을 이로부터 받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여러분 이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깨우십니다. 너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분 십자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이제 해결될 것 같았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십자가들이 또 와요. 정말 감당치 못할 십자가가 때로는 우리를 음습해 올 때도 있죠.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갖다가 우리에게서, 우리 인생에서 제거시킬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원하시면 그거 싹 없애버리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철저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독생자 예수님께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갖다가 왜 지게 하셨느냐는 거죠. 그거 여러분 그냥 안 지게 하실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야만이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온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그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질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질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진짜 지기 어렵습니다. 아니죠. 불가능하다고 해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는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는 법을 우리에게 깨워주셨어요. 그게 겟세마네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무슨 기도하셨느냐는 거예요. 무슨 기도예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요, 이 기도를 이렇게 하러 가르치고 나서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셨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안 하시고 엉뚱한 거 하셨다 그러면 이 기도는 가짜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 기도로서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뿐만 아니고 기도의 내용으로 예수님은 본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치기 전에 제자 셋을 갖다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데려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심정 이해할 겁니다. 이건 죽음의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 셋이 데려가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기도했습니까? 예수의 기도.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육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고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먼저 뭐요?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그 다음 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말 위대한 기도, 완전한 기도는 내 육적인 소망을 갖다가 하나님께 간출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미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응답, 자기가 결정해놓고 기도한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물었더니 그랬잖아요. 주님이 왜? 내가 응답해 주려고 하는데 응답해 주 네가 이미 다 결정해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응답을 해주냐고. 그죠? 신성주 목사님 그 간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결정해놓고 여러분 결정해놓고 기도하면 그 응답이 안 되죠. 그죠?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완전한 성취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 기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한테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희가 본을 보여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래서 한때 한국에 또 1시간 기도 운동이 또 막 일어났어요. 1시간 기도 운동. 나 그거 웃겨 아무튼. 뭐 성경 때문에 1시간 기도지. 왜 1시간만 기도해야 돼? 더 해야지. 안 그래요? 예, 예수님이 1시간 더 기도할 수도 이랬어요. 1시간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미니멈이 그러는 데요. 그게 왜 여러분 1시간 기도를 해야 되느냐는가? 내 앞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엄청난 큰 유혹이거든요. 고난이 오게 되면 이상하게도 해서 하나님을 막 떠나고 싶습니다. 세상으로 막 가려고 해요. 사탄이 그래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막 말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별소리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뭐냐니까 고난이 올 때는 뭐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서, 이 시험은 유혹이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요? 너희는 1시간은 저로 기도해야 된다.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번에 뭐요? 1시간, 하루 1시간만 기도하는 거는, 요거는요 인색한 기도. 1시간 이상은 하자. 기분 나쁜 사람 안 해도 되고요. 근데 여기 나중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진주니라. 진주. 진주라, 진주. 진주는 그 당시에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보배 중에 보배. 하나님 주신 진주가 뭐냐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번에 진짜 엄청난 보배를 받았어. 많은 교회들이 고난 주간에는 그래도 또 기도합니다, 그죠? 고난 주간에는 기도해요. 이게 양심이 있잖아요. 고난 주간에 기도하는데 이 고난 주간의 기도가 내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는 부활절 날도 부활절 날 어차피 주님 새벽에 보냈으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또 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주간 특세가 뭐요? 고난 주간 플러스 부활절. 1 플러스. 하나의 시 1 플러스. 대단한 진주의 축복입니다. 그죠? 기분이 안 좋아지려고 그래요. 하나의 진주라니까 진주. 근데 성경은 뭐요? 이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돌멩이로 자기를 치려고 하는 돌멩이로 받는다는 거야. 돌멩이로. 누가 돌멩이를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대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이렇게 했어요. 7장 6절에요. 7장 7절에 바로 뭡니까? 진주를 주시죠. 그게 기도입니다. 대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왜냐하면 대주에게 진주를 주면 돼지가 딱 맞았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이런 진주 집 한 채 값인데 이렇게 좋은 진주를 주시나 감사해야 되는데 있지 않습니까? 돼지는 돼지니까 있잖아요. 성질을 버럭내어 돌아서 누가 때리세요 그러면서 확 잡아서 그냥 찢어버린다 했어요. 돼지한테 진주 던지면 무서워요.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나서 날 찢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돼지는 왜냐하면 그 진주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거든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주를 성경에 지금 그 마태복음 그 6장 7장 그 중간 부분까지 전부 다 뭐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그래서 거기다 진주를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주를 주노라. 아멘. 진주를 주니까 그 진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잘 받으라. 그래서 뭐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세상에 예수님이 진주를 몇 번 줘요? 한 번 준 거 아니에요. 6번 연달아 팍팍 주세요. 벌써 어떻게 봐. 그 다음 마지막에 또 한 개를 큰 진주를 줍니다. 너희가 악한 자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에게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종을 주지 않겠네. 이것들아. 그러니까 뭐예요? 딱 마지막 진주 받아라. 딱 7장 11절 딱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진주를 받으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를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센지 하나님 막 침을 튀기면서 말하겠습니다. 그 제자들한테 여러분 그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친 게 뭐냐?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주기도를 뭐 합니까? 여러분 정말 시험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는 거예요. 기도해라는 거야. 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렐루야. 시험에 드는 것은 유혹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 악한 것 사탄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마음 많이 주세요. 여러분 유혹은 절대 사람의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이거 사람의 힘을 이길 수 없어요.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시험에 들게 하는 방법 오직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거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히 이번 주간에 꼭 기도합시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마귀에게 붙들리는 아이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귀가 끌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끌어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으로 주님 멀리하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누구가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악한 것에 붙들려 있으니까 거기서 주님께서 건져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슨 기도하신지 아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요. 이 기도가 정말 위대한 기도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 기도가 뭐냐? 주기도문 있는 기도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는 거야. 용서의 기도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인을 용서해 준 같이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예수님 같으면서 가장 강조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뒤에 바로 주님 말씀하시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은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걸 길게 반복을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용서의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기도, 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에서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옵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 저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예요. 나예요. 나.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장본인들 아닙니까? 우리 아니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돌아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용서의 기도. 여러분 지난번 때가 제가 오래전에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요. 이 진주만 공격을 했잖아요. 2차 대전 때 일본이 미국에 전쟁을 걸었잖아요. 진주만 공격을 합니다. 그때의 총지휘관, 진주만 총지휘관, 이 사람이요, 그 진주만 공격을 해서 서타가 됐죠. 그 진주만 공격을 갖다가 불시에 해가지고요, 주일날 공격했잖아요. 주일날은 뭐요? 미국 사람들 주일날 다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그죠? 그래가 그때 공개해가지고 무방비 상태에 공개해가지고 2,300명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뿌리 나가지고 그냥 그대로 뭐 B-23, 25입니까 뭐 해가지고 막 나중에는 뭐요 원자 폭탄까지 가져와서 일본을 갖다 초토화시켜 버렸잖아요. 그때 그랬거든요. 그때 그 미국의 진주만 공격을 한 총대장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후치다 미쪼입니다. 후치다 미쪼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완전 영웅이에요. 영웅. 일본의 영웅이어서 그래서 천황한테도 초청 받아가지고 대접받고 천황 앞에 그 브리핑까지 했대잖아요. 이게 이 사건이 얼마나 크냐면은 그래서 아무 세계 대전이 그래서 끝나게 되는 거죠. 저도 그걸 몰랐는데 NHK에서 여러분 거의 50분 동안 그걸 방송을 했어요. 그 내용을 방송. 제가 그 건물 또 사놨어요. 몇 번 봤는데 여러분 사람 있으면 빌들들에게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니까요. 선교사로 가요. 어디를 선교사로냐? 미국의 선교사로 갑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전도지 내용이면 나는 진주만을 공격한 공격 대장이었습니다. 이러던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놈의 새끼 여기 어디라고 와서 그러냐 말입니다. 막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는 굴하지 않고 미국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죠.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이 기도를 갖다가 전도지를 통해서 딱 접하게 됩니다. 주여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는 짓을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누구 전도되냐면은 그때 미국의 원수가 일본의 원수가 미국이죠, 그죠? 그 원수 대장이 누구냐 하니까 제이콥 디세이즈라는 사람이에요. 제이콥 디세이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때 이제 진주만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때 가장 열받은 사람이냐 제이콥 디세이즈야. 군인인데 비행기 조종사야.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제일 먼저 앞장서 가지고 내가 가서 이 일본을 갖다가 박살내겠다고 나를 보내달라고 그래갖고 다 비행기 몰고 가가지고 그냥 일본을 갖다가 무차별 폭격을 하죠. 너무 폭격을 많이 해가지고 뭐 비행기에 무슨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불시착을 해야 되는데 일본에 불시착하면 받아 죽잖아요. 그 중국 가서 불시착해야 돼. 불시착을 했는데 딱 불시착한 데가 어디냐면은 일본군 기지 앞이야. 바로 호라이군에 떨어져 가지고 바로 체포돼 갖고 이 사람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낙이 없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너무 힘든데 붙잡혀 가지고 이제 끝나버렸어요.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요 일본 병사를 사용하십니다. 일본 병사가 뭐냐니까 그 감옥에다가 성경책을 넣어주는 거예요. 일본 병사가.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성경책을 읽고 뭐 죽자 해가지고 성경책을 읽는데 거기서 뭡니까? 주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는 것을 이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 말씀에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일본이 밉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부터 이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 불가능하겠죠. 만에 하나님 제가 여기서 나간다 그러면요. 이제 일본에 전투기 조종사로 나가지 않고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있잖아요. 바로 석방시키셨어. 왜? 1945년이 와버렸어. 8월 15일에 와가지고. 그래서 석방되어 이분이 미국에서 선교사 훈련 받고 3년 만에 이제 일본에 선교사로 오는 거야. 와가지고 전도지를 만듭니다. 전도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일본군의 포로였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100만 장을 만들어가지고 전도를 30년 동안 했다. 노방전도를. 어느 날 시부야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누가 오냐면은 진짜 그 왼수가 왔어요. 구지따 이쪽 온 거야. 이 사람이 저 나라 사람인가 그러는데 이 사람이 전쟁 끝나고 나서는 이제 전쟁 영웅이어서 완전히 이렇게 돼버렸어요.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이래가지고 그래 완전히 막 낙심에 빠져 있는데 도쿄를 왔는데 시부에서 이 사람이 전도지를 돌리는데 보니까 뭐요? 왼수 중에 왼수야, 그죠? 그래 왜 그 왼수가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용서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전도지를 보고서 보니까 거기 적혀 있는 내용이 다 자기 얘기야, 그죠? 자기거든. 그래갖고 그래서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을 받게 되죠. 그래가 바로 가서 여러분 성경책을 누가 성경책을 사준 것도 아니에요, 사람. 자기가 지돈 주고 성경 사가지고 3개월 동안 읽을 때잖아. 막 읽었어. 그래서 이 사람도 똑같이 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기 은혜를 막 받고 그래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선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NHK에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두 사람이 또 만나기도 하죠, 그죠? 그래 특집으로 넣어줬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얻느냐니까 주기도문에서 온 거야. 어떤 사람이 오느냐니까 이걸 가지고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 아닙니까?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니까 기도에서 온 거야. 십자가 지기 전에 그다음 십자가에 지치면서 예수님은 오직 기도를 했어요. 우리에게 가주신 보배 같은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내일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주신 이 진주를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주기도문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니까 딱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거야. 이게 외식하는 기도의 반대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께.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버지께. 그러면서 먼저 뭐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 주님의 이름. 예,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다 산같이 쌓여 있다 그러죠. 이번에 좀 많이 쌓읍시다. 할렐루야. 정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 예, 기도예요. 그 기도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예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해 나가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돌멩이로 받지 말게 하시고 진주로 받게 하옵소서. 진주를 받아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진주를 말씀을 통해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예수님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증명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주신 기도를 가지고 우리 또한 하나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 못하게 유혹의 권세들이 얼마나 또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디 육신이 약하도다 했는데 육신을 붙들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다 주 예수로 쫓아내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